창세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우리의 머리에 항상 떠오르는 것이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표현한 사람들이 고 75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후처에게 낳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계보를 따라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삶들을 팔로우하고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방식과 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듣고 또 보고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하면서부터 믿음 없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성임내, 지식임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못하고 깨달아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그 자손들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믿음의 약속의 씨앗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자녀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쌍둥이가 그 태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밖에서 보이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복중에 있으면 발에 차는 것도 느끼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라기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가 미워서 미워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도록 하고
사기쳐가지고 빼앗은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였다.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팔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에서에 대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준 건가요? 어머니가 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국 백성들과 똑같이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그런 약속을 있고요. 상속도 2배도 주고 가족을 대표하고 그런 특별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특별한 권세, 특별한 그 은혜,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팥죽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셨던 것을 이렇게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빼앗으니까 그래 그냥 네 거다 이러시는 인간의 아버지 같은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씨로 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걸 설명할 때 9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그 토기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사야에도 64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레미야 18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니 주의 손에 우리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의심하는 이야기,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의 답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장자의 명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인데 왜 성경은 에서가 팥죽 하나를 가지고 그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은혜, 장자의 명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면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길 자가 될 수도 있고 궁일이 여길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8장에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18장 6절 우리 11절까지 함께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요, 직접 토기장이에게 데리고 가고 토기장이가 뭘 하는 걸 보여줬는데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굽다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걸 진흙을 팍팍 구겨갖고 다시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 구원의 이름을 얻었으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이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얻게요.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이 나라에 대한 생각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중보해야 될까? 여러분 이 백성이 한국 교회와 교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많이 지었다.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장자의 명분, 축복의 그릇, 18장 11절에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약속들, 예배들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면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귀히 여깁시다. 궁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백성에게 궁휼을,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이 은혜임을 주 앞에 주님과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다. 오늘 새벽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